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바운주, E.M. 바운주 목사는 기도의 성자라 불리던 분이셨습니다. 바운주 목사가 살아온 기도의 삶은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끊임없이 기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이 바운주 목사가 이외에도 기도에 내 인생이 들렸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의 불병거, 응답받는 기도 등 기도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저술했는데요. 이런 바운주 목사가 기도 관련된 글을 SNS에 올려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중대한 문제, 작은 문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라.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너무 중대한 문제라고 해서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무 작은 문제라고 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절박한 심정, 인내를 가지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 끈질긴 기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갈망하는 바가 들으심을 얻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감을 풀지 않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병사인 척하지 말고 즉시 기도의 불병거에 올라타라.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종교 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스도의 병사인 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가복과 탄약도 없기 때문에 사악하고 논정에 강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올렸더라고요. 네, 바운주 목사의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중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삶의 가복과 탄약과 같아서 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기 위한 호흡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 영이 기도하며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자랑하고 내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절제하고 묻고 도여하는 골칫덩어리, 문제의 투성이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장하고 가꾸고 하는 것이 육체를 시장하고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 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보다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 영혼의 호흡. 그리스도인이 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멈춘 사람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인데요.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보면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역자인 디모데에게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 목회. 하루에 8시간 기도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한 8시간부터 기도하라. 강력상에 엎드려가지고 8시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8시간 기도. 그러면 신령스러워진다.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40일 금식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떤 율법적으로 8시간 기도하라, 40일 금식기도해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피가 영국의 조지 하버드 목사는 기도는 영혼의 피다. 영혼의 피다.
비실비실한 사람을 피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 기도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피 많은 사람이다. 이 얘기죠. 영적으로 피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영의 양식을 배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육신의 생명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피라는 얘기죠. 성경에 없는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 살리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또 미국의 레오날드 레이븐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수학의 법칙이다. 수학하는 것. 기도에서 실패하면 어디서나 실패한다. 설교는 사람을 감동시키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설교는 순간을 감동시키지만 기도는 영혼을 감동시킨다. 좋은 말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형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과 핍박의 시대에 정말 목숨 걸고 사역을 한 사람이었죠. 그죠?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역을 한 사람, 사도 바울.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육체의 정치적 고난, 영적 고난을 이해하는 방법을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일평생 몸으로 체득한 기도의 비밀, 기도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내가 영적 기근에 시달리지 않고 영의 양식을 풍성히 나누어주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해야 한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것만 꼭 명심하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알려진 바울은 모든 일생의 경험을 함축해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기도하라, 그리고 또 기도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권면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그죠? 기도하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은 뭔가 하면 2절 말씀인데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경건과 단정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정감 있는 자세라고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바르게 갖다 주는 것. 크리스찬의 자세, 삶의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자세는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세가 의식적이 되면은 몸이 굳어버리잖아요. 그죠? 의식적으로 자세를 잡으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뭔가 어색해 보이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거지로 만들어진 자세는 금방 흐트러지고 들통이 나죠. 괜히 어설픈 자세를 취했다가는 망신만 당합니다. 그래서 외면에 보여지는 자세는 내면의 내공에서 나와야지, 그죠? 안정감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죠. 일부러 만들어낸 자세가 아니라 내공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나오는 자세. 이러한 내공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도로 단련된 자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어린 나이라 업신여기고 무시당한 일이 있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는 길은 기도를 통해 축적된 내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우라를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나이에 상관없이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벼움이 없어요. 그죠? 진정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내면에서 품어져 나오는 경건함과 단정함의 저절로 풍겨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천박하지 않아요. 삶의 자세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할 것인지, 그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면서 가볍게 천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모든 악의 유혹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죠. 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사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모든 것을 사고하면 불안합니다. 인간의 사고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이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심지어 삶의 포기를 결행하는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화벽이 무너지고 파수꾼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도적과 강도가 수시로 들어와도 무대착으로 당하는 것이죠. 너의 마음의 영역이 온통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서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벽을 쌓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의 삶에 안정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많은 틈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틈을 노리고 사탄이 그 안으로 뒤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마구 불어넣어서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나쁜 생각을 분별하지 못해. 이것이 좋은 생각이지 못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영적인 판단력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음란, 욕심, 자랑, 게으름, 비판, 정죄, 이기심, 무시, 차별,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생각들이 완전하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끼지 모르겠지만요,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의 말씀인 기독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자기 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기도가 불신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불안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염두했습니다. 기도하면 거룩한 장벽이 세워지고, 기도하면 한치의 틈도 없는 평안의 장막 속에서 거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참 평안을 얻으려면 깊은 기도,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 드려서 우리의 경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가시고 조그마한 틈도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한 이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매일매일 하루 8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늘상 기도하는 것,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말미암아서 악한 세력을 결코 침몰하지 못하는 견고한 거룩의 장벽을 날마다 쌓아가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준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를 말미암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는 하나님이 일개 피조물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왜 기도합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전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전도해서 다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내 주변의 시인들 주여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죠. 구원의 연결을 고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고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생명의 길을 찾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안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게 내가 기도하는데 안 되네가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연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요, 또 다른 이유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세례받고 예수님 인도 고백하고 입에서만 해나가면 다 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끊임없이 걱정을 끊이지 않는데요. 또 깨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세상 끊임없이 고통과 고민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이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저도 그렇지만은요, 이 진리 되신 예수님, 이 진리가 또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요. 말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주는 세 번째 유익은 5절인데요.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매일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것.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통로이고 출입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출입구.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화해를 해주는 사람을 말하죠. 이 중보자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가 예수님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우리 연결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그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우리가 기도가 더 잘 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잘 아는 사람과 대화는 굉장히 수월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친해야 돼. 예수님과 갈수록 친해야지만이 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말하기도 편하고.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분, 너무 어려우신 분, 1년에 한 번 기도하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자, 가까운 친척들도, 형제들도 안 만나면 남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가까워지면 수시로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가 닿는 사람들 6절 말씀.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성으로 되셨고 구원에 대한 증거가 되신다는 사실이 매우 불확실해집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고 생명의 세계에 기록되어 영생의 멸관을 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부자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되었지. 이게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왜 확실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한 7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전파하는 자여 사도로 세움 받은 자여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사명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지고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막 바쁘게 하는 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그죠? 나는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자, 이방인의 식성, 자기 확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 온전히 복음 전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뭐 항상 기억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바쁘잖아요.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연장자가 이제 직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 중요합니다. 그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그 글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 쓰실 일이 있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가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기도함으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기도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가 있고요. 또 기도함으로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저도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는 일반적인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되겠어? 이건 사탄이 가져다 주는 유혹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리 작은 것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 이룰 수 없는 것조차도 기도하게 하시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어다니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